안실학교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작년 교과 제4과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엇을 공부했죠? 지난주 제3과는 세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그 어떤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시련의 그 과정을 용광로에 넣어서 우리를 적자로 또는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고 과정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오늘은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즉 우리를 그렇게 시련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뒤에 나타나 있는 배경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품성 개발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그것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TMI 실천을 볼까요? 책이 필요한 곳에 책을 기증하세요. 그 다음에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빌려주세요. 교회 캠프에 친구를 초대하고 참가비를 대주세요. 이거 다 우리 이웃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우산을 큰 우산을 늘 갖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만 이 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우산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우산을 쓰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큰 우산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기역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입니다. 오늘 이 교과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사실 우리 품성이, 우리의 형상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 품성이 변질되고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달라졌죠.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걸 이제 다른 용어로 말하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무슨 지식을 넣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교육의 의미는 회복입니다. 회복. 원래 우리의 모습, 원래 우리의 품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하게 하심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여기에 TMI 위로에 보면은 몇 가지 질문이 있죠.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언가? 여러분, 대쟁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다시 우리가 복귀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욥은 그에게 닥쳐온 예상치 못한 시험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욥은 그가 하나님을,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들이 순금으로 될 것을 믿고 인내로 기다린 욥의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봉사와 희생으로 드러나도록 살도록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 12장 1절로 12절에 나타난 구원받은 의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단으로 희게하여 지혜를 얻고 또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바울은 공동체 역할에 대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협력하고 도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전체적인 이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하는 제 사과의 그 결론은 모두가 하늘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한 품성을 개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뭐 이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우리의 품성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일어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 품성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품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품성이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때때로 시련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과 공동체가 협력하여 우리의 품성을 개발시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교육인 것입니다. 교육이란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품성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지요.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흔적들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어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이, 본래의 품성이 찾아볼 수 없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고 하는 로마서 3장 10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으로 다시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671쪽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재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예,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이 온전케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 인용구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뭡니까?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은 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 조금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재현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뭐가 되어야 돼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훼손되었다.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대쟁투 가운데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탄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요즘 우리 우주의 관심이 우리 지구에 있는 이 인간에게
포커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그 모든 쟁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싸워야 하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감의 글에 보면 각시대 대장주 645쪽에 보면은 죄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든 부분들을 손상시키고 거의 지워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날에 한번 보겠습니다. 연단하는 불 가운데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군대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 히브리 11장 27절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자를 우리가 신뢰해.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근심하고 또 이 재앙이 우리의 탄식보다 더 무겁다고 했습니다. 이런 욥의 투정의 본질은 뭡니까?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실을 인내하면서 지킨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욥의 그런 어렵고 힘든 시험과 투정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고난이 불어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이나 새로운 생활 환경에 적응할 때 혹은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또는 직장에서 동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 질병이나 재정적 손실을 우리 개인이 당할 때, 가정을 당할 때 또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은 우리를 재련,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묵상해 보니까 욥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닥쳐온 예상치 못한 시험을 견디게 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런 어려운 어려움을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동기는 욥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셔서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즉 적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욥은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욥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라고 말하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셋째 날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열 처녀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을 우리 제자들에게 또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에서 저는 새로운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교과 공부를 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 처녀에 나오는 기름이 성령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름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품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는 물론 기름이 성령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이 기름이 다른 사람이 대신 얻어줄 수 없는, 즉 나눔을 받을 수 없는 품성이라고 화이트 여사는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열처녀에 비유해서 성령은 거듭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품성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그 결과 9가지가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요.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왜요?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가보았다고 하는 그런 것이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 그런 걸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삶의 진짜 모습이고 이게 품성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품성 변화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좀 묵상해보자. 그래서 모든 재능, 모든 신경, 모든 근육,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을 활용해서 뭘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적인 행위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 열매를, 그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 7월 23일 설교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설교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세상의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고 세상과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품성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것이 진짜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둠 속에 나타난 그 사람의 모습이다. 참 맞는 것 같아요. 가슴에 와 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나온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게 품성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넷째 날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 살아있는 자들의 품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록한 내용이 미가엘이 큰 환난과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품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의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습니다. 역사의 종말, 또 환란의 때에 주어진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연단하여 스스로 기회히게 되겠습니다. 지혜 있고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역사적으로 다른 시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의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시기를 당할 것이고 또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반대로 악을 행하는 악인들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깨닫는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깨닫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무슨 지식을 수학이나 과학이나 고등 비평을 깨닫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마지막 사건들, 즉 환란의 때가 전개할 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환란의 시기가 임할 것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시기를 연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 넷째 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연단과 정결의 과정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연단과 정결의 과정에서 원칙,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이요 하나님이 맨 나중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냐 하면은 사탄을 섬기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의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다시 나타날 것이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죽을 때 그 품성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로지 품성을 영원히 변화되지 못하도록 고정시킬 뿐입니다. 정언보건 2권 16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섯째 날입니다. 품성과 공동체. 그러면 지금까지 개인의 그 품성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제 공동체가 우리 개인의 품성과 어떤 연계를 지으려는 것인지 에베소 4장 11절과 16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직함이 있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교사,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직함이 각기 다르게 부여됐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온전한 봉사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인은 몸의 지체가 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된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여러 지체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No.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지체도 있고 저런 지체도 이런 직함도 있고 저런 직함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연합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경험은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함께 일할 때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전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는가? 각각 맡은 기능을 잘 수행하며 전체가 바르게 기능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협력해야 돼.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만 잘한다고 내 것만 잘하면 그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 갑니까? 아닙니다. 서로 협력해서 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그 운영됨을 통해서 내 개인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과 개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개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지체의 한 부분이지 모든 부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 것은 통치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거나 낯선 사람과 있을 때 친절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알거나 싫어하는 사람과 있을 때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죠.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한테 친절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전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좀 힘듭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은혜와 친절을 베풀 수 있을 때 비로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열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별이 들어가지, 친절하지도 않고 잘 대해주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별이, 진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쉽게? 자, 우리 공동체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여섯째 날에 보니까 품성 건설은 인류에게 맡겨진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간청해서는 얻지 못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들은 위기의 때에 설 수 있는 품성을 개발하지 못함으로 자신을 준비시키지 못한 자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 개발이, 품성 변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엘린 화이트 여사께서 말씀하신 청년 지도자 1896년 1월 16일자에 말한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꺼져가는 등잔을 위해 기름을 나눠줄 수 없었다. 여러분, 품성을 나눠줄 수 있어요? 품성은 나눠줄 수 없습니다. 품성은 내 개인 거예요. 나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품성은 쉐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이 각자가 이 품성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품성,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 주는 극심한 시련입니다. 이 극심한 시련,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극심한 시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극심한 시련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한 주 동안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과 공부를 잘 하심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교과 공부를 하였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를 단련하여 순금으로 만들고 적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이 교회가 협력하여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일도 우리 모든 반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